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저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하버드 대학에서 한 실험입니다. 영상을 보는데 그 영상 안에는 흰 옷을 입은 여성 3명과 검은 옷을 입은 여성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구공은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이 주어집니다. 영상을 보면서 흰 옷을 입은 여성이 패스를 몇 회를 주고받는지 그 횟수를 맞추라는 질문입니다. 신호음과 함께 6명의 여성이 그 화면 안에서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패스를 하며 공을 주고받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 자세히 보아야지 그 패스하는 숫자를 잘 맞힐 수 있겠지요. 시간이 다 지난 후에 질문이 주어집니다. 흰 옷을 입은 여성이 패스한 횟수는 몇 번인가요? 정답은 16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이 주어집니다. 방금 본 영상에서 고릴라를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고릴라를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영상을 정말 다시 되돌려 보니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어디 숨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가에서 나와 중앙에 한참 있다가 그 영상에서 다시 유유히 걸어 나가는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답을 맞춘 사람은 대부분 고릴라를 보지 못하였고 그 실험에 참여한 사람 중 절반은 고릴라를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영상에서 무대 뒤에 있는 커튼의 색깔이 변한 것은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지만 있었지만 못 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다 보면 그 익숙한 상황에 관성에 반응하다 보니 실제적인 삶과 변화되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자연스럽게 둔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2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목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자신은 어떤 메시아인지 드러내십니다.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한 후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자신의 운명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고된 일이고 자신의 예루살렘 행은 그 사명에 순종하는 걸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걸음은 앞으로 제자들의 길이 되어야 하고 또한 이 길이라도 따라가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도전이 제자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고난당하고 수치당하며 죽는 메시아상은 그들 안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하며 심판하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메시아만 있었을 뿐 죽음과 부활을 거쳐야 하는 메시아는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지만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제자들의 영광이 너무나도 가득하고 집중되어 있다 보니 진짜 메시아 그리고 제자들의 길은 자신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진짜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고릴라가 왔다가 한참 춤을 추고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놓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 우리는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무지한 영적 맹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어둠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과 비교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의 앞에 있었던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거론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로 보면 이 사람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사람들이 꾸짖어도 절박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것일까요? 그것은 구약의 계속된 전통 안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눈뜨는 기적을 자신에게 일으켜 달라고 간청할 만큼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기고 있었고 메시아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맹인 바디메오를 예수님은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니 그 보지 못하였던 맹인이 곧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였던 사람이 보게 되는 그 변곡점이 놀라운 기적이지만 이미 맹인은 보지 못했을 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누가 영적인 맹인이며 누가 참으로 보는 자입니까? 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새로운 어둠과 밝음이 규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보고 듣고 그 기적 가운데 동참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여기지 못하였는데 정작 맹인은 보지 못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향하여 자신의 그 죄악과 자신 안에 있는 그 취약함을 은혜로 통하여서 그 기쁨과 그 감사를 얻기를 간절히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믿음대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삶을 살다가 이제 세상을 알았다면 얼마나 누리고 싶었던 게 많았겠습니까?
가고 싶은 곳도 많았고 먹고 싶은 곳도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누리지 못한 삶을 누리려고 떠날 법도 한데 이 맹인은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섭니다. 그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고 요구함으로써 예수께서 찾으시는 참 제자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자기의 의를 드러냈던 어제의 베드로와는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하나를 내려놓는 그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가든지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이 맹인 바디메오의 모습은 분명히 그 모습은 구별되고 차별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 따르고 있지만 맹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건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와 맹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말씀과 그리고 경각심을 불러줍니다. 우리 역시 혹 제자들과 같이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경험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보이나 보이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다 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따라가는 그 자들이라면 우리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많은 것을 듣지 못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자는 보이지 않으나 참된 것을 보는 진실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시간을 가지고 미래의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가려져 있고 물음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향하여 한 걸음을 내딛고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할 때 말에 대한 내용을 믿고 따라가는 것 같지요? 아니요. 실제로 그 말의 대상이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고 따라갑니다. 제가 만약 여기에서 의학적인 이야기들은 막 설명을 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또 훌륭한 의사가 똑같은 내용을 의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누가 신뢰가 가겠습니까? 제가 신뢰가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할지라도 그 말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신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면 좋겠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여전히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주권을 발휘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도전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나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하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은 보고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세상에 많은 있다가 없어지는 빛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향성을
영원하지 않는 것과 참 생명이 되지 않는 것들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나 들으나 경험하였으나 정작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였던 그러한 자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향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삶과 하나님 살아내는 삶으로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보이는 주의 성도들과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일지라도 죽음일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이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영광의 길로 역전시키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마주하는 그 많은 삶들을 향하여서 당당히 힘껏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일상과 이 하루와 우리의 일터 가운데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